요한계시록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 일어나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등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서신 채로 성경 높이 들고 함께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극단적인 말을 조심해야 된다. 어느 학자 얘기를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는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상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되는 것은 모두가 다 귀신이다. 감기만 걸려도 귀신의 역사이고 잘못해서 넘어지고 피가 나는데 귀신의 역사다. 제가 하품을 좀 하면 옆에서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귀신의 장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품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다. 당신은 그래, 내 극단주의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또 우리는 뭔 말을 쓰지요? 다른 말로 종말이 있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종말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종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인 것을 다 알면서도 거기에 맞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더욱 소망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늘도 그 6번째 나팔 속에서
무서운 재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재앙들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바로 하나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오늘 하나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데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경각심을 갖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홍수 심판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기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과 유황을 피하지 못해서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역시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롯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면 롯의 가족 가운데에 누가 죽었어요? 롯의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롯의 아내는 인치심을 받은 자일까요? 안 받은 자일까요? 저는 롯의 아내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옛 세상이 그립고 세상이 좋아서 뒤를 돌아보다 그냥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시대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묵상했을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종말의 징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와 같은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종말론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거를 인식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4절 36절에 예수님께서 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의 현상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무엇을 논다고 그랬어요? 덫을 논다. 덫을 논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덫을 놓기 위해서 찾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사탄은 여지없이 찾고 다니는 거예요. 유혹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14절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뭔 말씀을 했나요? 바로 금제단의 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 금제단은 뭐였고 그 음성은 누구였을까? 라고 하는 거였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제단은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진 제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진 제단이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용도와 그 금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선과 악의 모든 일들이 그 금제단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 금제단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유브라데 강은 어느 강인가?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그곳에서 반역들이 일어났던 곳이었죠. 그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그 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과 항상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했던 나라들이었다.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대치하고 있었다. 그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했던 나라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러한 나라들에게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미움이 아니라 그들이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아무리 힘이 센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강하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 말씀을 드렸어요? 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내 천사가 문제예요, 사실은요. 해석하는 모든 학자들에 의해서 이 내 천사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래요. 이 내 천사는 사실상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그래서 천사는 물론 타락한 천사도 있어요. 타락한 천사도 있지만 그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수종들며 심부름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지난주일에 내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박되어져 있는 좋은 천사, 그 결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다. 결박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자기 구원해 준 그 감동에 의해서, 감격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려드렸었죠. 네. 그리고 바로 유브라데 강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던 네 천사에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의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정결케 만드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정결케 만드는.
여기까지 지난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6번째 재앙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서 연, 월, 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연, 월, 시. 사람은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정한 날, 하나님께 정한 날이에요. 바로 우리도 바로 가끔 이런 말 쓸 때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쓸 때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안다. 년, 월, 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들이 준비된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내 천사들이죠. 내 천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년, 월, 시에 사람들을 죽이기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죽이기로 돼 있어요? 사람들을 년, 월, 시가 되면 얼마? 3분의 1. 보세요.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돼 있잖아요. 이 3분의 1을 죽이기로 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남아있어요? 3분의 1 말고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제한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네 천사들은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재앙을 내리고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네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나라를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이 5번째 재앙부터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무슨 심판이었어요? 자연, 우주, 천체 이런 것들의 재앙이었다면 5번째부터 7째 재앙까지는 누구의 심판이에요? 사람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람에 대한 심판,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3분의 1만 죽인다고 하는 말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좀만 깊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할까요? 기회를 주는 기회. 3분의 1을 심판을 해버려요. 재앙을 내려버리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천사의 준비된 죽음의 대상은 계시록 8장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성도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 비방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을 또는 반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때가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때가. 요한도 그때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이걸 다 기록했는데 요한도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년, 월, 시. 년, 월, 시. 일시로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때예요? 분명한 때예요. 분명한 때. 정확한 때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년과 월과 일과 시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확한 때, 그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본문이 말하는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때, 곧 6번째 납발 재앙 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여기서 2만만의 마병대는 무엇일까? 마병대를 누가 풀어놨어요 지금요? 네 천사들이 풀어놨어요. 마병대를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얼마라고요? 2만만이요. 여러분 2만만의 수는 얼마예요? 2만만. 수학 전공한 사람 빨리 계산해요. 2만만 얼마예요? 네? 몰라요? 2만에다 만을 곱하면 얼마예요? 2억 있죠. 2억. 2억이라는 숫자예요. 2억. 2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은 2억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2억이 되었을까?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네. 2억이 안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읽을 때 항상 제가 앞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에는. 네. 그래서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들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잘 모르지. 어떤 것이 문학적인 표현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묵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문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이 2만만, 즉 2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말이냐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말이에요. 많다. 많다는 그런 문학적인 의미를 2만만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또 있어요. 시편과 다니엘서를 보면. 자, 시편 68편 17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여기서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맞죠. 그런 뜻이에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도 한번 봅시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았더라. 시편의 말씀과 여기 다니엘서 말씀과 천천만만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의 마병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셀 수 없는 무수한 마병대는 명백하게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존재하고 있던 그 당시에 유명한 기병대를 거느리고 있던 아수르 나라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바사 이런 나라들이죠. 어떤 표현을 말할 때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많다라고 하는 수치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2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좋다고 대답을 하죠. 또 지혜로운 자녀들은 엄마 아빠 다 좋아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아빠가 보러 왔을 때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뭐라 얼마만큼 좋아 물어보잖아요. 얼마만큼 좋아? 억만큼 좋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억만큼 좋아. 그런 숫자 표현들을 다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진짜 뭐 억만큼 좋은 건 아니잖아요. 더 좋을 수도 있죠.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2억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런 어떤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다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 말씀이면 호심경이 나오잖아요. 호심경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호심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심경. 가슴에 달고 다니는 방패가 호심경이다. 그 때로는 무기로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슴에 붙인다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에 뭐 어디서 이런 말을 쓰냐? 진리를 말할 때 그런 말을 쓰죠. 진리, 의를 말할 때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진리의 전신 갑주를 입고 가슴에 진리의 흉패를 붙이고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의를 말할 때, 진리를 말할 때 이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마병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단적인 존재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얻는다? 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권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은혜와 축복이 보장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심판과 구원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렇죠. 여기서 연상되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씀하면 연상되어지는 성경이 어디예요?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되잖아요.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는 많이 나와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거를 알려줘요? 전달해줘요? 바로 롯. 롯에게 이 말을 전해주잖아요. 하나님께 전달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롯의 사위는 뭘 어떻게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롯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롯의 사위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가 찾아보니까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라고 얘기해요. 먼지.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뭐래요? 먼지같이 털어버렸다. 손에 먼지보다 이렇게 털잖아요. 이렇게.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털어버렸다. 탈탈 몸에 먼지가 묻으면 막 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탈탈 털듯이 하나님 말씀을 털어버리는 식으로 농담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7 나팔 재앙에서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말세에 나타난 어둠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둠의 징조들이 말세의 종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로 그 어둠의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즉 어둠의 징조가 다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가려워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귀뚱으로 알아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농담으로 알아듣는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어둠으로 흑암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점점점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더 악하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더 심하게 변해가요. 들어도 듣지 않는 것 같이 가려워지는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항상 긴장 상태에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다섯 번째 3분의 1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분의 1의 죽음. 18절에서 21절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말씀을 한 것 마찬가지로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 3분의 1이 내 천사들이 이끄는 그 무수한 마병대들에 의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 그리고 꼬리가 있는 뱀의 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계속 행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16장에 가서 보면 7대접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시되 결정적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기를 요구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그걸 요구하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걸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나님은 그러면 한꺼번에 다 심판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계속해서 죄인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시는 걸까? 왜 그럴까? 그냥 한꺼번에 다 우리가 속상하면 막 그런 말도 하듯이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한꺼번에 그렇게 쓸어버리겠어요? 한꺼번에 그냥 다 심판 내리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재앙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죠. 그것이. 18절 말씀에도 보면 뭐래요? 내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에 의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3분의 1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분이에요. 꼭 다 3분의 3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일부분 3분의 1을 구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제가 계시록 말씀을 강의를 계속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성도하고 불신자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와 불신자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구분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 노아 홍수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의로운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분명히 구분이 돼요. 두리뭉실 절대 가지 않아요. 구분돼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얘기지만 심판하실 때 롯과 그 가족들만큼은 그 악한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러죠? 건져내세요. 구분해요. 이런 것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 출애굽한 사건을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그 사건들을 보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로에 가서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도록 하잖아요.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재앙들은요 별로 차별을 두지 않아요. 거의 같은 차별을 두지 않고 같은 그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래서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파리 재앙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넷째 재앙부터는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 구분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죽게 바로가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분을 시키잖아요.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붙여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의 구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철저히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어떤 때는 고통을 받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지만 성도가 받는 고통과 불신자들이 받는 고통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알아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잘 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르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되죠. 마지막 여섯 번째,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도 무서운 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손으로 행한 일,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으로 행한 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의 결과는 바로 손으로 행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손으로 행한 일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가장 지혜로운 척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행하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법과 질서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라는, 자신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신앙인들과 구분하지 않고 생각해보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거 세상 거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금수와 버러지 같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무거운 가증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들 보세요. 엄청난 어떤 그런 사건들을 보세요. 그런데 뭐예요? 다 손으로 행한 일들이거든요. 손으로 행한 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노임을 받았습니다. 결박당에 있던 네 천사들이 왜 노임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남았어요?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어떻게 한다?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고집과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집과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 마지막 대접재앙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성경 한 구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9절 10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여섯째 나팔 재앙을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이 심판의 도구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바로 3분의 2의 사람들을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집 부리는 거죠. 고집 부리는. 그리고 여전히 죄악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이러한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이러한 재앙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6번째 나팔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장차 세상이 지금보다 더 강팍하게 변할 것을 내다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경성해야 돼요. 그들의 심판과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는 할렐루야 그럴 것이 아니라 깨어 경성할 줄 알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과거보다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세상 속에서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도할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세상에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삶의 길을 우리는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은혜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들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항복하며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